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8일 목요일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맏아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흩어짐의 징벌을 선언하며 넷째에게 영원한 왕권을 넘겨주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의 현장입니다. 네, 말씀이 증언하듯이 야곱이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들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는 이 자리는 단순한 가족의 이별 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정학적이고 또 영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가 선포되는 자리죠. 인간의 눈에는 한 늙은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 남기는 개인적인 유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은 수백 년 후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대한 신적 선포인 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내려갈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먼저 짚어보면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곱의 엄숙한 소집 명령과 함께 시작되는 장남 르우벤의 몰락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의 파괴적인 폭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선언이고요. 세 번째 흐름이 바로 이 본문의 영적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한 메시아적 왕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불론과 이사가를 통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의 상반된 삶의 방식, 그리고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우시는지, 또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성품이 영원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흐름, 곧 르우벤을 향한 선포부터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가리켜서 저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묘사합니다. 생물학적인 맏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가문을 이끌어갈 모든 외형적 조건, 타고난 특권들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스펙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 며 그 모든 장자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버립니다. 그 추락의 원인으로 야곱이 지적한 것이 바로 물의 끓음 같았다는 점 아닙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의 침상에 올랐던 과거의 그 끔찍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죠. 네, 물이 끓어 넘치면 그릇 주변을 다 망치고 불을 꺼버리듯이 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육체적인 충동 그리고 불안정성이 그에게 주어졌던 고귀한 특권을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현대의 관점에서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분명하지만 이 단 한 번의 패륜적인 행위가 한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갈 장자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할 만큼의 무게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성의 결여를 넘어서는 더 깊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묵상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지거든요. 당시 부족사회에서 아버지의 침상, 특히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새로운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반역을 완성하려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그렇군요. 즉 르우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영역과 권력욕이 끌어올라서 스스로 아버지의 주도권을 침탈하려 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제력이 부족했다는 윤리적 책망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운 교만과 반역에 대한 영적 심판이었던 거죠. 권력을 부적절하게 탈취하려 했던 르우벤이 결국 그 권력을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깊은 영적 긴장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의 실패 이후 본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끓어오른 정욕이 아니라 이른바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폭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죠. 네, 르우벤의 문제가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인 권력욕이었다면 시므온과 레위의 문제는 정당성을 가장한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과거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를 당했을 때의 일이죠. 그들은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적 표식을 그저 속임수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세겜 낭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하고 짐승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렸죠. 저 그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종종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분노가 매우 정당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야곱의 선포는 그들의 행위를 철저히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로운 분노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폭력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폭력의 도구로 번역된 단어 중 도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케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무기, 그러니까 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계획이나 은밀한 모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폭력은 욱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군요. 네, 아주 치밀하고 기만적으로 계획된 보복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예식인 할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한 행위였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의 분노와 혈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했다는 뜻이네요. 본문 6절을 보면 야곱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완벽하게 선을 긋습니다. 참 무서운 선언이죠. 인간의 통제되지 않은 혈기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결코 교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내려진 선포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는 무거운 징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영토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속에 흡수되어 소멸하듯 흩어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역시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훗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을 통해 이 흩어짐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역의 율법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흩어짐으로 변모하는 은혜를 입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의 시점에서는 명백히 그들의 파괴적 결속을 해체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르우벤은 권력을 탐하다 몰락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그릇된 혈기와 폭력성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모두 치명적인 결함으로 탈락한 셈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넷째인 유다는 앞선 형제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남은 다로서 어부지리로 왕관을 차지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곤 하죠. 하지만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역동적이고 웅장한 언어로 유다의 탁월성을 입증하며 세 번째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의 8절부터 12절까지 쏟아지는 유다를 향한 축복은 앞선 형제들을 향한 탄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은 유다를 향해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고 선포하죠.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인데 참 그 이름대로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유다를 사자 새끼와 웅크린 수사자에 비유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하거나 깨울 수 없는 절대적이고 평안한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유다가 왕권을 얻게 된 영적인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묵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다가 단순히 순서가 밀려와서 왕이 된 게 절대 아니죠. 창세기 앞선 서사들을 돌아보면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던 시절에 이기적인 형제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네, 아버지의 슬픔을 막기 위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았던 바로 그 장면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 본문이 증언하는 진정한 리더십, 영원한 왕권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권력이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대속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됩니다. 정말 가장 정확하고 복음적인 통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는 영광의 왕관도 없다는 십자가의 신학이
창세기의 이 대목에서 이미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정점이 바로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구절이군요. 네, 여기서 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실로가 오실 때 그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구절은 사실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심오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가 아닙니까? 실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실 분,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는 평화의 수여자 혹은 그것이 속한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을 영원한 평화와 생명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거대한 구속사의 청사진이 늙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적 통치가 가져올 평안과 풍요로움이 11절과 12절에 생생한 비유로 묘사되죠.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그 옷을 붉은 포도주에 빤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짐승인 나귀를 귀한 포도나무에 묶어둘 만큼 또 옷을 물이 아닌 포도주로 빨아 입을 만큼 넘치는 풍요와 안식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주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참으로 황홀한 그림입니다. 네, 르우벤의 물의 끓음으로 시작되었던 인간의 절망적 타락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 포도주빛 축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것은 참으로 벅찬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빚어내는 그 완벽한 구원 역사의 반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묵상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웅장한 구속사의 절정을 선포한 뒤에 시선을 다시 현실적인 삶의 지형도로 돌립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라는 두 아들을 향한 네 번째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스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라고 짧게 명시합니다.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한계에 머물지 않고 지중해로 나아가는 무역의 통로로서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아홉째 아들 이사갈을 향한 선포입니다. 본문은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사갈에 대한 비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날카로운 영적 경고를 던져줍니다. 그는 건장한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체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양의 우리 사이, 즉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 그냥 꿇어 앉아버립니다. 15절의 묘사를 보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기꺼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쪽을 택해버립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진단하는 대목입니다. 안락함과 평안함을 자유보다도 우상화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사갈은 비옥한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주도권과 자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파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무거운 짐을 메고 압제당하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이군요. 편안함이 결코 진정한 평안과 동의어가 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두려운 역설이죠. 능력이 없어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일함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자유와 왕권에 참여하게 된 유다 지파의 헌신과 십자가의 고난이 싫어서 세상의 안락함을 택했다가 영원히 세상의 짐을 지게 된 이사갈 지파의 비참함이 참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심오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종종 운명이 하늘의 별자리나 신들의 변덕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야곱의 선포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운명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맹목적인 숙명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빚어낸 성품, 그들이 분노하고 욕망하며 선택했던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만나 결실을 맺은 필연적인 열매였습니다. 르우벤의 통제불능의 욕망,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혈기, 유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사갈의 안일함이라는 각자의 성품과 선택이 훗날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그들 지파의 영적인 지도를 그려낸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매일의 작은 선택들까지도 재료 삼아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결국 이 아침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언어, 내면 깊은 곳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분노, 편안함을 구실로 회피하고 있는 영적 책임들,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작은 십자가의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의 내일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영원한 예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를 앞당기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의 북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 선포를 통하여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담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영적 책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르우벤의 통제되지 않는 정욕과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혈기가 어떤 치명적인 상실을 가져왔는지를 보며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통제 아래 온전히 처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또한 이사갈처럼 당장의 안락함과 세상의 비옥함에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와 거룩한 부르심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유다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의 왕권이 이어졌음을 깊이 새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신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웃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매일의 선택과 성품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